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 43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라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일이 일어났죠. 그래도 짧은 한 주간이지만 참 크고 작은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서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소용돌이가 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마음 속에는 늘 평강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의 인생을 사시는 동안 당신이 여기 왜 오셨는지 정확히 알고 사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왜 왔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좀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계시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거 하나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분명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4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4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붙드는데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또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는 1절로 13절,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을 마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오늘은 저는 한 가지의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것인데요? 이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마귀의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 공격이 온다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천하만국을요 다 예수님께 마귀가 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코미디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 절하면 다 줄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가셨겠습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수많은 유혹 앞에 서겠구나.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한다라고 요구했던 절한다면이라고 얘기한 이 마귀의 말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무엇일까? 진리가 거짓에게 무릎을 꿇는 이런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는 거짓도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곳곳에 거짓들이 존재합니다. 그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노를 배우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눈 똑바로 한번 하겠습니다. 노!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노가 아니라 노를 똑바로 하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게 예스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붙들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해석한다면 이 4장 7절은 어떤 말이 되는 것일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요 성공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우상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잠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기에 비추어본다면 내 안에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거짓을, 속임수를 우리가 거짓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무릎을 꿇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돈 앞에 무릎 꿇는 상징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하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주님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삼을 것처럼 보이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요, 예언적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시대의 거짓과 우상을 한 번에 이길 수 있게 하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인생에는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그럼 모든 우상은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 나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들은 예배하는 중에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물건을 훔쳐갑니다. 아니,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정의 신상 앞에 갖다 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쓰러진 겁니다. 다시 세워놓습니다. 팔이 부러졌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목이 부러진 겁니다. 예배만 똑바로 드리면 우리가 섬기고 싶은 우상들, 마귀가 유혹하는 하나님처럼 경배하려고 하는 것들, 목이 부러질 것입니다. 예배하면 우상은 무너집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우상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전쟁을 할 때 많은 하나님을 쫓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단을 쌓고 엘리야가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돈 앞에 절해도 돈이 여러분에게 잠시 올지 모르지만 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배로 우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우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좀 부르겠습니다.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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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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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혈육안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상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가슴 속에 숨겨진 우상들이 목이 부러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참된 예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가 죽지 말고, 돈 섬기다 죽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4장 38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퍼스널하신 분입니다. 인격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꾸짖어 낫게 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전에서 당신이 왜 오셨는지를 또 한 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왔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을 많이 찾아다니셨습니다. 힘든 자들이 소리치면 가다가도 길을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예수님의 걸으시는 걸음입니다. 우리 밴쿠버 사는 사람들에게 참 축복은요, 산책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산책을 많이 하시죠? 안 하십니까? 전혀? 많이 다니시죠? 어떤 분은 지나치게 다니시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 걸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걸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기 위해 걸어가시는 사랑의 걸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그 집으로 향해 가시던 예수님의 걸음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빠가 병들었을 때 그 집으로 가시던 걸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의 장모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제자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방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부활의 예수님은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걸어가십니다. 저는 이 걸음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걸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찬송을 또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은요, 걸어오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우리가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풍랑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
사랑으로 품어주셔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성경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대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힘든 가정으로 걸어오시고. 주님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죠. 고난은 어떻게 이기는 거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찬양팀 들어갔는데요, 제가 혼자 같이 여러분들하고만 부르려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후렴만. 어저께나 오늘이나부터 부를까요? 어떨 때는요, 사람의 말보다 이 찬송이 좋아요. 아니, 세상 지나고 지금 불렀던 찬송. 어저께나 오늘인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 다시 한번.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찬양합니다. Glory to His name. Glory to His name. All may
change, but Jesus never. Glory to His. 다시 한번 Glory to His name. Glory to His name. Glory to His name. All may change, but Jesus never. Glory to.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신나게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요. 이 찬송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새로 바뀌면서 끝에가 바뀌었어요. 찬양합시다였는데 찬양합니다로 바뀌어요. 합시다가 더 좋은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걸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사랑하다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걸어가 찾아가 주는 이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42절로 44절입니다.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42절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을 찾고 자기들에서 못 떠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병이 나니까. 그를 붙듭니다. 그때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도 가야 된다. 다른 마을에도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은 로마서 1장에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할수록 예수님은요, 죽는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실수록 십자가를 지시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길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기적을 행하니까 모든 사람이 붙들어서 그를 여기 있게 그 마을에서 붙잡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 기쁨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을 위하여 또 일어나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붙들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도록 하시는데 아낌없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누리는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하여 보냄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 걸어가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 교회가 기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만두자고 하고 싶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장면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동네에 가야 하리라.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다른 동네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도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4절에 결국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면서 마을마다 다니셨다는 사명의 걸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아티스트를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변남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림을 먼저, 이분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돌 위에다가 돌을 하나 세우는 분입니다. 이분을 밸런싱 아티스트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중력을 이용해서 모든 것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중력을 이용해서 모든 물건을 다 세웁니다. 놀라운 것은요, 냉장고를 비스듬하게 땅바닥에 세웁니다. 그냥 세계로 불려다니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분이 만들어 놓은 또 쌓아놓은 돌을 좀 보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돌을 쌓습니다. 접착제 하나 없이 중력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실까요? 그 다음을 보실까요? 깨어진 항아리를 저 돌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접착제가 없습니다. 예, 됐어요. 이거 설교 다 잊어버려요. 이거. 이 변남석 씨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하면 다 이분의 기가 막힌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들을요, 서너 개를 바카스 병 위에 다 쌌습니다. 삐뚤삐뚤 안 무너집니다. 나무 토막 하나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사람을 타게 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혼을 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자기 부모님 집에서 삽니다. 요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가족 전체 일을 맡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포수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돌을, 길가에 있는 그 물에 있는 돌을 두 개를 집어서 큰 돌 위에 작은 돌을 세웁니다. 되게 쓰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보신 망부석이라는 본인이 만든 작품입니다. 돌이 세워지는 게 신기해서 집에 들어왔다가 저 돌이 계속 있을까? 아침에 갔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름에 어느 날 폭포에 가서 돌을 발견하고 돌을 돌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중력을 이용하여 모든 물건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에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동네로 이동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내 기쁨이 있는 곳에 멈추곤 합니다. 내 기쁨을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내 기쁨이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을 향해 다른 동네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람의 기쁨을 이기는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걸음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잘 쫓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헨리 나웬의 말은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잘 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85장입니다. 이렇게 부르려고 그래요. 제 얘기를 잘 듣고 1절은 남자만 부를 겁니다. 여자분들은 잠잠히 계시길 바라고요. 2절은 누가 불러요? 3절은 부부가 아니라 다 같이. 1절 남자만 부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우상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기쁨이 있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다른 동네에 가야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신 우리 주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동네로 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이 말씀 간직하고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